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과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은혜 받아야 될 이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성 시리즈, 생명 시리즈로서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버려야 할 7가지 중에서 큰 토픽으로서는 2번째 시간에 들어갑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에 죄를 버리라라는 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8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되는데 먼저 신부는 누구인가? 신부의 그릇, 신부와 심판, 신부와 죄, 이렇게 해서 8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체가 토픽이 하나, 전체가 죄를 버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번째 이제 토픽으로 들어가는 제목은 세상을 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번 이렇게 진행이 될 계획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되는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했고, 신부가 버려야 될 것 중에 2번째는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의 확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세상을 버릴 것 아닙니까? 뭐가 세상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이 한 시간에 다 세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 3번 정도로 나누어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계획하건대는 다음 주에는 휘년의 영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거할까 준비를 하는데 그게 될런지는 제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휘년이 주불리라는 이런 아주 그냥 중차대한 절기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개상 오늘 말씀과 그리고 3번째까지 해야 세상을 버리라는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과 그 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언제부터 세상이었나?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나? 세상의 그 유래와 그 형성 과정, 그 기원, 이것을 우리가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라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 속에 죄가 들어 있습니다. 죄나 세상이나 둘 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죄만 버려야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오염된 건데, 이 오염의 어떤 개념상 차이가 큽니다. 죄 하면은 우리가 죄는 더러운 것이다, 혐오스럽고 죄는 악독한 것이다, 가정스럽고 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탄의 괴계가 이 세상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좀 더 매력적이고 상당히 교양이 있어 보이고 보기 아름답고 세련돼 보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굉장히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하얀 옷을, 하얀 드레스를 비유한다면 거기에 무슨 오물이 묻었다 이 말이에요. 케첩이 묻었다든지 고추장이 묻었다, 고춧가루가, 아니면은 잉크가 묻었다. 그럼 금방 표가 나죠. 그런데 똑같은 하얀 드레스지만 거기에다가 장식을 달았어요. 장식품을 달고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으로 채색을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흰 옷 자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오염이 죄에 대한 오염보다도 훨씬 더 바람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보통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지금 제가 죄와 세상에 대해서 도입에 들어가면서 좀 쉽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자 이 비유를 드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다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나뭇잎이 말리고 난 이후부터 가죽 옷을 집혀준 그때부터 의상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옷을 벗고는 사는 그런 특별히 아프리카의 아마존이나 밀림 지역에 그런 사람이 지금도 소수는 있지만 우리는 문화적으로 옷을 입고 사는데 옷을 입는 것과 함께 비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대체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야, 옷을 잘 입는 사람의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볼 때에 야, 굉장히 옷이 귀티가 난다. 귀티가 난다 그러죠. 그리고 야, 부티가 나네. 주로 티로 노는 거예요. 귀티, 부티 나네. 그리고 한자에 이런 단말은 어떤 제가 맞는 거예요. 젊을 소자. 아주 옷을 입었는데 굉장히 젊게 보이네. 그래서 영티. 또 한자로 말하면 소티. 젊을 소자거든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티가 나는 거야. 또 옷을 입었는데 부정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에이, 촌스럽네. 촌티가 나네. 그리고 사람이 왜 궁색해 보여? 궁티가, 빈티가 나네. 빈티. 혹은 궁티. 빈티.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이 입을 때는 안 그렇지만 당신이 입으니까 굉장히 사람이 촌스럽고 아주 없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티가 하나 있어요. 잡티요. 아니에요. 잡티가 아닙니다. 노티가 있어요. 사람이 왜 그 색깔은 안 맞아. 노티가 나. 노티는요, 젊은 사람도 싫어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 싫어해요. 자, 우리가 죄는 부티가 나고
비티가 나고 영티가 나고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은 이렇게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어도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관대하게 처리합니다. 죄는 금방 마치 여러분에게 방금 부정적으로 그 의상을 입었을 때 평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금방 눈에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어딘가 우리가 그렇게 호감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죄보다 낮게 보일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순수성에서 본다면 둘 다 똑같이 오염된 겁니다. 죄 때문에 천국 못 간다면 세상 때문에 못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히는 데에 비해서 세상은 은밀한 가운데 스며들어서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야금야금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한 번 사로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나오기야 천사가 끌고 나왔어요. 안 그러면 못 나왔어요. 제 발로 못 나왔어요. 롯의 아내는 천사의 손목을 잡혀 나왔지만 뒤로 돌아봤어요. 간단해요.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얼마든지 천사의 손목에 이끌려 성령의 손목에 이끌려 성령의 손을 잡고 교회 생활 20년 30년 더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세상이 처리되지 않냐고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가 보면 7장 말씀처럼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앞문단과 뒷문단 보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버림받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강합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도 어느 면에 볼 때는 세상에 사로잡히는 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사대 교회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죄로 인하여 더럽혀서 타락하게 하지만은 세상을 통하여 사탄은 자기의 휘하에 자기의 도구로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잠식해버립니다. 자기 소화에 붙들어버립니다. 자기 영역에 끌어들여버립니다. 그래서 사탄화시키는 것입니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사탄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세상과 죄에 대해서 분별이 없고 세상과 하나님의 분별이 없을 때에 전부 다 당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예를 들면 어떤 어린아이가 아주 그냥 좀 못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남의 물건도 훔치고 그리고 친구들도 왕따를 시키고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는 그 본래의 어린아이답게 순수한 그런 순수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졌습니다. 어린아이답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고 그리고 부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어린아이가 아주 유괴하는 유괴범이 나타나서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평소 너무나 가지고 싶던 장난감을 가지고 그 마음을 회유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면 그 아이는 실종돼 버리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 아이는 어머니 품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영원히 실종돼서 유괴범에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괴범보다 더 무섭게 사탄의 세상으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죄를 위하여, 죄를 가지고 죄를 이용해서 사람을 타락시키지만은 이 똑같은 사탄의 그 작전 중에 하나가 세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던져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힘을 멸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장면을 창세기 3장 2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내보내시며 했습니다. The Lord God punished him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쫓아버렸어요. 동산에서. 그의 권한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앞에 그 에덴 동산에서 공의하신 하나님의 범죄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지만은 그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임재를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치심을 받고 에덴 동산에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의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중요한 얘기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내치심을 받고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밭 갈고 그렇게 자기의 생업을 꾸려나갔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제 가인을 낳았을 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들어야 됩니다. 죄는 범했지만 아직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속한 것도 있고 속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의 다 죄는 가지고 있는 거야. 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죄가 있더라도 아담이 쫓겨났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며 여호와께 주셔서 득남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 보면은 다 같이 범죄자라면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로 떠나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노 땅에 거주하더니 됐습니다. 노엇이란 말은 유리방어하다는 히브리의 의미인데요, 이 가인은 이제는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살 것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쓸모없는 땅,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떠나면 그 땅은 황무한 땅이에요. 에덴 동산 밖에 땅을 설교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기름지게 하셨지, 에덴 동산 밖에는 거기는 척박한 땅이었음을 틀림없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엄청난 고통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질이 땅이 좋지 않아요. 엄청난 수고에도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지 않은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에덴을 잃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떠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형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요.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자기가 먹고 살 궁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나는 너를 그래도 보호할 것이다. 죄는 죄고 세상에 나가면 되지 않는데 세상에서 세상은 너를 탈취할 것이다. 사탄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 떠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우리를 탈취하는 요소 중에 강력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십니까? 얼마나 의존하십니까? 하나님은 공급하심을 믿어야 돼요. 프로바이드 하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라는, 프로텍션 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도 이제는 아이를 낳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성을 그들이 에녹성을 쌓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끝났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보호해야지. 내가 밭 갈고 땅 갈고 내가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은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에녹성을 쌓아라. 가인은 성을 쌓았고 아담은 성을 쌓지는 않았어요. 에녹성을 쌓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건강의 에녹성을 쌓고 있어요. 물질의 에녹성을 쌓고 있어요. 예. 직장의 에녹성을 쌓고 있어요. 학생들은 학력의 에녹성을 쌓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이 이 시대는 능력의 시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둘째고 주일 성수나 신앙생활 성경 읽고 기도는 둘째고 우선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건 이미 에녹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과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오가니제이션해서 조직에 굴러가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에녹성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출발이 됐는가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결론과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4장 15절에 17절에 가기 에녹성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여 내가 두려워서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그때 아담이 많은 자녀가 있었다는 알 수 있죠.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가인이 쳐다들는데 누가 죽여?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사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 뭐 조금 요건까지 지금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예.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 없어.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누가 머리를 쳐 돌러?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친 결혼이 창세기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표를 주리라.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예, 그런데 15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사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라고 4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 17절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혹시나 누가 야밤에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성을 쌓아라. 에녹성을 쌓아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신부는 신랑만 의지해야 돼요. 다른 데 눈길이 가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인의 그 DNA를 받은 영향에 의하여서 이제 라멕이 태어납니다.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인데요. 요 말씀도 조금 후반부도 이게 터치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야발을 낳고 유발을 낳고 야유가 일어나죠. 야발과 유발이. 그리고 두발 가인을 낳고. 그래서 라멕이 이제부터 막 세상에 깊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조상 가인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에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둘이를 취합니다. 최초의 일부 다투는 라멕이 시작한 거예요. 못된 짓은 이제 조상들부터 세상에 들어가니까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전부 다 범하게 하는 거야. 그때 그 영은 지금도 이 세상의 동성연애까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에 탈취된 인생들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수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다를 주고 위에서 지령이 내리면 맥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아름다운 세상 같지만 사탄의 엄청난 괴계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다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은 오리지널 월드입니다. inherently world. 그 본래적 세상입니다. 그 본래적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신부들을 이 세상에서 좋은 태양과 공기와 물과 여러 가지 모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사계절을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이 본래적 이 신부들을 위하여 주신 그 세상은, 본래적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modified world 됐어요. 트랜스폼드 월드 됐어요. 바꾸어진 세상입니다. 변질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지금 타락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항에다가 금붕어를 넣는 그 주인은 좋은 물을, 생수를 줍니다. 그러나 그 물에 배설물을 통하여 물이 더럽혀지면 주인은 그 물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좋은 물을 주었지만 배설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것 같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실 때의 창세기의 세상은, 창세기 하늘은, 창세기의 땅과 하늘은 범죄하기 전에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세상에, 이 세상에는 다시 올 수 없이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그날은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원이세요. 사탄이 더럽힌 이 세상을 하나님은 예비천국입니다. 준천국, 예비천국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에 통치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중에 그날에 남아서 통치당하든지,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은 베리치에 받아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세 번째의 길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다 천년왕국에서 똑같이 이리 앉아서 통치자로 만날 수 있고 통치받는 자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그날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통치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을 사랑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글쎄요, 성경적으로 보면 보장이 없어요. 목 잘리는 순교적인 믿음이 있다면 몰라도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은 말이에요, 세상 문화를 발명하고 세상 조직을 형성해서
사람을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과 함께 멀어져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종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배고프고 부르짖고 가난하고 고통받을 때,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과 하나둘씩 밀착되어서 여와 없이 살 수 없는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순수한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었지만 배에 기름이 끼고 점점점 풍성해지고 사탄의 문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내가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애녹성을 쌓아가면서 야발과 같이 통소를 만들고 피리를 만들어서 오락을 즐기면서 끝없는 엔터테인먼트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위로를 받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사탄이 너무나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상에 잠식시켜서 사탄의 소화에 집어넣어서 이번 주여 주하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은 세상에 뺏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나 사도계 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하라.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나를 떠나라. 약한 자들아, 행악한 자들아. 뭐 죄만 해결하고 와서 세상을 버리지 않았잖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죄는 버리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님께서는 행악한 자라 할 때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래의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악한 자들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롯의 처구나. 이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행악한 자요, 나를 떠나가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니까 네가 바리새인같이 이런 죄는 짓지 않았지만 네 안에 세상이 덕식을 거리는구나. 이거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사탄은 좋은 세상을 주는 대신에 우리의 영혼을 막 바꾸어 버립니다. 탈취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입장수가 챙그랑 하면서 엿 치는 과일을 돌리면서 치면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서 양은 속 가져오라면 엿 주면은 다 바꿔 먹어버려요. 이 귀한 영혼을 세상과 맞바꾸게 하는 사탄의 문화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0절에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벨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시간 안에 어떻게 저런 엄청난 월드 트레이드 빌딩 같은 것이 무너지는가. 어떤 지진에도 10도, 20도, 20도까지는 뭐하지만 지진이 와도 어떤 자연의 현상이 와도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 아래는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머리 박으면서 빌딩을 공개할 줄 알았습니까? 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는데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로마나 아니면은 교황권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깊은 의미는 배도한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WCC라든지 우리가 지금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미국의 UMC 감리교에서 이 성소수자들 가운데 젊은 게이들, 레즈비안들 위하여서 지금 모금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굉장한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긍휼이 여긴 것 같지만 사탄의 긍휼이지. 하나님의 긍휼은 공의 가운데 있는 긍휼이 되어야 되는데 공의는 뽑아버리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구별이 안 되는 시대. 정확한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아주 정말 유리 조각 쪼개듯이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쪼개서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구별해야 돼요. 굉장히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의 괴계에 다 발목을 잡히고 마는 거야. 큰 성, 견고한 성은 세상 말로 말하면 복받은 그러한 성입니다. 그러나 삽시간에 무너져버리고 그 수많은 상고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절개해야 될 모든 그 즐거움이, 그 쾌락과 사치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자, 그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13절에 이 마지막에 이 수많은 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거대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집단들인데 우리는 교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8가지의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상품들이 28가지예요. 그런데 29가지 마지막 파이널 상품이 나오는데 이것이 인간들의 영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혼을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평범한 얘기 같지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혼이 성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영이 성장해야 돼요. 혼은 어떻게? 십자가에 처리되고 십자가에 혼생명, 자아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을 향하여 혼을 비를 맞추고 혼이 잘되게 해버리면 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잘 아실 거예요. 하늘에 썩는 미랄에 대한 비유.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의 2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고 무엇을? 영생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생명이란 말이 뭐냐는 거예요. 서식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혼을 말해요. 육신의 생명, 혼의 생명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가득하고 자기 영광이 가득하고 자기 의가 가득한, 그래서 껍데기만 보고 종교적인 사람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자기도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서 십자가에 처리될 것들이 처리되지 못할 때에 이때에 그는 영생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탄은 마지막 때 와서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가지고 구수하게 풀어서 사람들 비에 맞게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혼이 잘 뜬단 말은 뭡니까? 혼이 잘 뜬단 말은 영이 죽는 거예요. 혼의 근원은 육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뿌리는 육에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 혼을 육체 안에 숨겨버린 거예요. 그 육체가 마다는 마귀는 이 혼을 잘되게 끌어들여서 아니 혼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자, 세상에요 무서운 거예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는 과일이 내게 떠났고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이 망하면서 함께 망한다 이 말입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망하면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가 부유하다나 그러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교회적인 초점을 맞추고 들어갈 때에 바벨론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각별히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교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무섭습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 자신을 속이는, 자신을 오염시키는 죄입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그는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섬기면서 그는 중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바울의 동력자였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정확히 구분하세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를 속이고 또 하가를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세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빠졌다가 나왔죠. 그런데 대마하고 달라요. 대마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같이 감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아름다운 동력자입니다. 복음의 동력자죠. 그러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늙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라고 그래서 전부 다 교회는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재림과 강림을 바울이 가르친 것이지, 데살로니가 안에도 술집도 있고 타락한 곳도 있고 우상숭배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데살로니를 갔다. 그의 타락한 세상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요, 죄의 손상보다도 세상이 주는 손상이 더 큰 걸 알아야 돼요. 죄는 말이요, 율법과 도덕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율법과 도덕보다도 바로 다이렉트 하나님 자신을 거스리는 거예요. 인간이요, 죄나 도덕적 관념은 잘 의식합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양심에 가책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죠.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고도에 민감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사탄화 되어가면서도, 세속화 되어가면서도 주여 주여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죄는 지으면 알잖아요. 죄가 죄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세상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녹을 먹고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눈이 멀어져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관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단이나 호돈의 A자는 주홍거리로 달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은 그 죄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지요. 그 가늠한 여인은 손가락질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용서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 대접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혹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정치가나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 문학이나 예술이나 그런 또 학자들이나 기업가나 이 세상에 최고의 재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엄청난 죄인 줄 느끼지 않습니다. 잘 나가니까 오히려 굽신거리고 존경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자, 무서운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감미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력적이단 말이에요. 엘리컨 사람,
아주 우아하고 멋있고, 저 사람이 흠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너무나 모든 것이 나이스하고 훌륭해, 똑똑해.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야. 그게 흠이야. 다 좋은데 옥의 티야. 하나님이 오시는 전부 티입니다. 옥의 티가 아니고. 옥은 무슨 옥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세상에 대해서 간파하고자 제가 여러분하고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출세하고 모든 위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통치하는 위치가 되고 하면 서서히 믿는 자들도 경계하지 아니하고 제가 가리워지면서 면죄부를 주면서 그들의 그 정책과 그들의 그 생각을 추종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굉장히 숭앙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탄은 이 세상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탈취했어요. 사탄은 영혼을 탈취하면 다 탈취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깃발을 꽂아버린 거예요. 더 탈취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영혼은 탈취당할지라도 세상에 공급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무서운 거야. 그 영혼을 감쪽같이 탈취해버립니다. 시편 103편에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그날은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니까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없어져 버리더라. 7년 되할란에 바람이 몰아치면, 아니 휴거의 바람이 몰아치면 모든 것은 다 흩어져 불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다시 너희가 그 자리에 가서 볼지라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영역보다도, 범이 말이요, 죄의 영역보다도 세상의 영역은 더 큽니다. 죄라는 것은 부도덕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에게 관계되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범위가 어디가 넓어요? 죄는 지역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포괄적입니다.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란 것은 뭐냐?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과 모든 활동과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우주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속한 자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죄입니까? 여러분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든 직업이나 여러분의 주택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서 죄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즉 세상은 죄를 포함하지만 죄는 세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죄입니다. 좀 쉽게 말할게요. 죄는 그냥 죄예요. 10가지 죄를 지었으면 10가지 죄예요. 그러나 그 죄 안에 세상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는 죄고 세상은 다른 거예요. 죄는 세상을 포함하지 않지만 세상은 죄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세상 안에 죄가 있습니다. 왜?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세상 안에 들어오면 아가리에 불리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삼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이 삼켜진지 몰라요. 몸을 따지자면 몸의 절반이나 무릎이나 이게 물이 차오르고 에스겔 말씀처럼 37장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인하여 나를 점점점 나를 잠식해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 그가 반드시 세상에 점령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점령된 자들은 반드시 죄에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 죄를 범하여 죄에 빠졌지만은 아직 세상에 빠지는 않았어요. 죄로 인하여 타락은 했었어도 세상에 아직 탈취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가인과 함께 시작이 이제 모든 것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장막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세상에 빠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이라는 세상에 내려갔을 때 세상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죄가 반드시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틀림없이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세상에 빠지면 죄를 피할 길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의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는 죄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 걸려들면 죄에 빠지는 시간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회개할 때 이 죄, 저 죄를 목록을 가지고 회개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사탄의 그 괴계, 세상을 통하여 자기의 소화에 집어넣은 것은 이미 사탄화되었다고 그러면은 무슨 죄든 짓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 저런 죄 주여 죄를 보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세상은 오간을 통해서 우리의 오간을 통해서 정과 욕을 통해서 사탄의 해를 날름거리면서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자를 삼키려 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보다도 세상이 주는 손상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해를 끼치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보다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고 세상은 하나님 자신에게 대항합니다. 자, 결정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처럼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신부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 신부입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상실해버렸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애녹성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이나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집이나 전토나 부모 형제나 아내 자녀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 세상과 하나님은 두 양분되어 있는데, 예, 그 사랑하는 가족도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예,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세상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개념이 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도 세상이란 말이죠. 내 가족이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가족이. 만약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고자 하면 이런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과 욕을 통해서도 우리를 점령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이기기를 강조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물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이 성장하면, 예, 우리를 사로잡는 세상을 이기고 처리해야 됩니다. 자, 세상은, 예,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습니다만 조금만 개진하고 마치겠어요. 이 세상은, 예, 우리가 사는 곳이기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금붕어가 어항 속에 물을 먹고 사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기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이. 보통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서는 성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곳에 가장 매력적이고 구미가 당기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너무나 많지 않아요. 지금 당하고 계시면서 왜 모른 체 하시냐 말이에요.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쁨의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세상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사람에게 엄청난 영적 해를 이 세상은 초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안에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얼마든지 긴장하지 않고 생긴 대로 되는 대로 가면 넓은 길에 그냥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를 껴안고 가야 돼요.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세상이 열렸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담이 범죄를 하기 전에는 세상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생기면서부터 사단이 지배한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세상이 없었어요. 천하 만물은 있었지요. 예. 우주에 있고 다 있었습니다. 해, 달, 별이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었지만 세상은 존재치 않았습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세상에 왕노를 해버렸어요. 사망이 왕노를 해버렸어요. 지금 그 세상이, 아담의 그 세상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아담의 그 세상이 지금까지 사탄이 왕노를 하듯이 지금도 세상에서 사망이 왕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는 사탄의 그 탈취된, 사탄에 점령된 영토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후로부터 온 세상은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독립하면서 그때 에녹성을 쌓기 시작하고, 야발과 유발은 그때 그들이 장막을 지었습니다. 야발은 뭘 해요? 야발은 장막을 짓고 목축을 하고, 유발은 총수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즐거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끼리 즐거워하자면서 자기가 이렇게 오늘날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출발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는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엔터테인먼트가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안 되면 공허해요. 끝없이 세상을 위로받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세상에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을 하면, 정말 진짜 영성하면, 정말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것이 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않아도 외롭지 않아. 세상에 주는 많은 즐거움이 없어도 결코 내 안에 권태가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허겁지겁 발 딛고 운전하고 우리 세상에 직장 다니며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롯의 처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얽혀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구별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롯의 처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려면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인데 사탄은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옷을 입어야 살죠. 먹어야 살죠. 의복과 음식과, 그리고 아무리 전세방이라도 사골세라도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운송수단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이 있어야 돼요. 의복의 공급과 음식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방어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보호수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락을 주시는데 그 오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락하고 기쁨하고 사탄이 주는 오락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공급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과 공기와 식물과 실과와 채소,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보호자시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 집을 지었단 말이 없어요.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그냥 아담은 풀숲에 주무셨을 거야. 하늘을 이불을 삼아서 땅을 베개 삼아서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이불을 덮고 자야 되지만, 우리는 주택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주택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너무나 집을 아름답게 짓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9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많은 나무들의 실과를 주시고 임의로 먹되,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다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나무에서부터 모든 나무들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세요. 그는 아무나 못생긴 나무를 가지고 먹어 하시지 않았어요.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여자도 여러분들도 아름다워지고 싶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럼 오버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오버하고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부터 너무나 많은 속성들과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것을 변질시켜 가지고 과도하게 마음을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야발과 유발이 퉁수 치고 퉁수 불고, 그리고 악기를 만들고 장막을 만들고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얼마나 지금 수천 년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체계화시킨지 몰라요. 지금은 세상 끝에 와 있습니다. 완전히 벼랑 끝에 와서 더 이상 어떤 진보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고로 첨단의 과학이 지금 발달한 거예요. 여러분 홈디포 가보세요. 문고리 하나도 수백 개입니다. 아주 그냥 머리가 띵해요. 문짝도요 그냥 대강 생기면 되겠는데 가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얼마나 개발했는지. 인간의 혼을 쏙 뽑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쏙 뽑아버린 거예요. 이래도 항복 안 할래? 여러분요, 이 세상이 사탄의 그 악한 자에 처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모든 걸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알지 못하고, 엔터테인먼트가 그냥 분별 없이 드라마니까 그냥 봐 제끼고, 인터넷이가 그냥 클릭하니까 무조건 들어가면 하나님의 항상 심판의 눈이 있다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하여 다 예비하고 계획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고 끝없이 관능적으로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제가 장사하고, 이제 제가 장사한 제가 사망을 낳는지라고, 그런 결과까지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신부에 영성하는 사람들은, 특히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를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철저히 모든 것을 필수 사항들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라. 에덴의 아담은 자신의 삶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뭘까 마치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애녹성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담의 생활이었고, 하나님이 아담의 보호였고, 하나님이 아담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범죄하여 자라가는 순간부터 가죽을 입혀 주시면서 임재 아래 머물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점점점 아담의 그 후손에서부터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인의 세대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대화되어 버렸습니다. 깊이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이 아까운 세상 버리고 어떻게 가는 거냐. 아깝지 않으세요? 영의 정확한 통달력이 없으면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주님 오신 것이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뺏기도 한참 뺏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세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다 더 좋은 공급을, 보다 더 좋은 보호를, 보다 더 좋은 오락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미로 가지고 오늘 우리를 탈취해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물건을 써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물건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호리고 있는 거요. 그런 좋은 차나 좋은 주택이나 그냥 그것이 보호의 수단이요 운송 수단으로 끝나지 마음을 뺏겨버리면 이미 사탄이 세상을 통해 여러분 점령해 간 것입니다. 무서운 거야.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최상급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구라파가 빠지고 미국이 빠지고 한국이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깊이 빠져가면서 늪에 빠져가면서 자기가 빠져간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치되는 길을 지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조직해서 세상을 지금 조직해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 읽었던 본문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탄이 모든 걸 극대화 조직화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주택, 타는 거, 모든 것부터 단순하게 하나의 운송수단이고 보호수단으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버리고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좀 더 좋은 음식을 얻기 위하여, 좀 더 좋은 업업과 좋은 환경을 위하여서 더 많은 무리한 노동에 빠집니다. 이것은 이미 소유당해가고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요리가 발달했습니까? 죄송한 그냥 아무렇게 주워 먹으면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은 먹거리는 뭐냐? 심에는 채소다. 그리고 심에는 열매다. 그 창세기 9장 3절에 노아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육축을 잡아 먹으라 된 거예요. 육축을 우리가 불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면서 그냥 먹지 마세요. 주여 에덴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는 에덴에 쫓겨난 증거로 이 소고기를 먹나이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에덴의 동산에 심어진 그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옵소서.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오늘날 앞치마 찬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뭐 대장금인가 소장금인가 영화에서부터 요리를 극대화시켜서 드라마에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세상의 것이 우리를 호리고 있습니다.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소식을 먹고 평범한 걸 먹더라도 배 차면 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배만 차면 돼요.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세상에서 끝없이 속다가 심판받아 버리는 거야. 먹는 거, 입는 거, 타는 거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쓸지라도, 고린도전 7장 31절에 모든 것을 쓸지라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 주님 오시면 죽어갈 것이다. 네가 그 좋은 차를 가지고 가겠니? 너 주택을 덩어리 메고 올라가겠니? 네 통장을 가슴에 품고 올라가겠니? 세상의 모든 행적은 지나감이라 성경은 말씀하시며, 고린도 7장 31절에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니라. 성경에 따라 다르지만 구름처럼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불꽃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정신 차리면서 주여 겸허하게 하소서, 청빈하게 하소서, 소탈하게 하소서. 자, 우리는 세상의 조직 속에서 지금 허우적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문명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닙니다. 라우디에 교회, 사도교회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주님 오시면 계시록 3장 7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너가 내 믿음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겠은즉 나도 너를 지키리라. 지금은 돈을 지키고 세상을 지킬 때가 아니요, 믿음을 지킬 때야. 그놈은 우리 세상에 가지고 있는 스포니치 언제든지 세상에 주님 부르시면은, 여기 땅 부르시면 던지고 떠나가야 될 것들을,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은 주님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기라는 말씀보다 세상 이기라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오실 때에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게 속했구나, 주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